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1, 2절 두 구절만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치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8장 59절 한번 보시죠. 8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그들은 이성적으로 믿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다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저를 늘 믿었는데 또 제가 또 믿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다희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믿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믿은 것이냐. 근데 성경은 왜 믿은 유대인들에게라는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확신하거나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이 믿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러면 이성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것, 그건 이성적인 거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간 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이성적인 개념으로 하워링 생기는데 조금만 줄여줄래?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가 믿음이 있습니까? 뭐 그런 말 묻지도 않죠.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분한테 믿음 있냐고 말하면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또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냐면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설득이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 근데 저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결국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을 때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모 성도님이 사무실에 혼자 계시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떠나라. 안 가겠어요? 가죠. 이거 하나님의 설득하신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뭔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뢰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사님 믿지 마시고 목사도 믿지 마시고 믿지 말라니까요. 믿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못 믿는데. 부자지간요? 모녀지간요? 믿지 마세요. 믿으면 가슴만 아픈 거예요. 상처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이성적인 믿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면 실망한다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속상하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믿었는데 결국은 그 믿음만큼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여기 뭐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집사님도 사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면 왜 그러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내가 가치 기준을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신뢰해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나눠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신뢰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갖게. 이거 다 이성적으로 연관시키면 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결국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뭐죠? 제가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데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100%거든요. 이 안에서 나오는 행함들이 믿음의 행함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런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도 뭐냐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의 유대인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믿음. 오늘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이 지금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랐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시에. 일부분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나머지는 타 종교, 이상한 종교, 별 종교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마술사 시므온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좀 보십시다. 오늘 앞서 우리가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보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믿었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늘 다리를 이렇게 딱 태클 걸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좀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습 보고 시비를 걸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오늘 여기 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율법에는 가늠하면 돌로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꼼짝 못했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은 사람들이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죄 있고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대로 사는 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의 본질적인 모습대로 사는 사람으로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 이성적으로 안 사냐? 너네들은 너의 마음 너네들은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당시에 이 사람들도 물론 이해 못했지만 아이고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서론이 너무 긴데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후에 이 가늠한 여인을 보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는지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절 한번 보십시다.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모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나는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빛은 뭐고 생명의 빛은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그럼 뭐냐 이게 생명의 빛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뭐냐 이거죠. 생명의 빛이. 이 말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반응을 보십시다. 1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3절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잘난 척하는구나. 무슨 네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이렇게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17절, 18절까지 이 답변을 하시는데 15절 한 절만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거죠. 자기 감정,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죄의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건요, 믿을 게 안 된다니까요.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 신뢰한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배신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뭐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 안 하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빛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죠. 그때 또 그들이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또 질문하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답을 하시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21절 중요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미 시대가 흘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건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21절.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간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아니 예수님을 찾다가 어떻게 죄 가운데 죽냐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냐고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요. 말씀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너가 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이런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결하는가.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뭘 얘기해. 자결한. 지금 이게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고 신앙 있다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믿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는가 보다.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핵심 말씀을 선포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거라고 성경을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함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내가 뭔가 행하는 거, 그것도 이성적이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행하는 게, 여러분, 오리를 가라면 심리 못 갑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 못 줍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때리셔야 할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맞을 수 있고, 죽으면 내줄 수 있고, 죽으면 심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믿지 마시라니까요. 문자로 제가 가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이게 그냥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연지연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아예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이 사랑이란 것은 말로 할 수도 없는 건데 어디까지 사랑을 하겠어요? 내가 피곤하면 사랑 못하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랑 못하죠. 내가 조금 여러 가지 못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말 할 때도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그때 당시는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왜? 그때는 성령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됐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성령 때문에 바뀌었는데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물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못 알아듣게 하지만 지금은 알아들어야 되죠. 자결하려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 23, 4절인데 4절만 보시겠습니다. 2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자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그때 또 질문해요. 그 25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25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더니 너 누구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야 할 그리스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 말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7절. 오늘 좀 길어도 성경 말씀이니까 좀 보십시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깨닫지 못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28절,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십자가에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왜?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 아리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도 표적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9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30절
이 말씀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긴 뭘 믿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얼어 죽을 진짜. 예? 믿기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들은 못 믿는 말씀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에 지금 앞에서 했던 말씀들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못 믿는 판국인데,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믿었는데 아까 돌로 던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고요, 이 믿음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지금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45절에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막 정말 당신이 감동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돌로 쳐요. 돌로.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다 다닌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다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냐고요? 믿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믿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죠. 믿으면 늘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죠.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고, 안 믿으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착해 보이는 거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착해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착함, 착함.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좀 다르지만, 그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아까 믿었다고 했으니까 믿은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 나름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믿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안 믿었다면 다시 31절 가보십시다. 결국 무엇을 안 믿은 거냐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되고. 그 말씀에 거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거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제자도 안 됐고, 그 다음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도 몰랐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제자가 안 됐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못 누린 거예요. 말은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모인 무리에게 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때 또 엉뚱한 얘기,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냥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뀝니까? 금방 바뀐다고요. 금방. 한번 보십시다. 33절 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보세요. 아까도 자결하려 하는가? 지금도 엉뚱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했더니 우리가 언제 자유롭지 못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엉뚱하게. 사실 자유롭게 된 적도 없었는데 이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맨날 남의 지배만 받았던 민족인데도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34절, 오늘 좀 성경 8장을 다 보니까 좀 지루할 텐데요. 한번 정신 차리시고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죄를 또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 여기서 그리스도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뭐 엉뚱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이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이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율법적 믿음입니다. 율법적 믿음.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당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율법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 자결하는가 보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자유를,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 누가?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자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남에게 속박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본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믿음을 가지고, 현상.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제 어떤 후배하고 잠깐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냐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기 힘들지 않느냐. 특히 새벽 예배.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니까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11시, 심지어 12시 가까이 돼서 퇴근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심지어 우리 진주에 있는 건병장도 퇴근 시간이 11시. 그럼 씻고 가서 또 PC방으로 가서 또 우리 이 말씀, 주일 말씀 듣고 그러면 1시 15분, 13분에 문자 와요. 말씀 잘 먹고 갑니다. 잘 죽고 갑니다. 맨날 이런 말씀. 매일 그것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잠자는 시간은 2시 넘어야 자요. 그러면 7시에 출근이래요. 그러면 아침 5시까지 새벽 예배 간다는 게 너무 이게 힘든 일이죠.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근데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새벽 예배 안 나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새벽 예배 나가도 엉망인 사람이 있고 안 나가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물론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좋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은 지금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충성하고 율법적으로 봉사해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이러고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거지 나사로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 충성, 봉사, 헌신. 우리가 얼마나 충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못하죠.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해봤자 아니 막말로 1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얼마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건데. 다 자기가 우선으로 사는 이 시대에. 시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100잔장 차이 가지고 나는 하루에 3, 4시간 기도하고 당신은 10분밖에 기도 안 하니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먼저 본질적으로 영적인 상황,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없이 나오는 행함들이 이거 아니겠느냐,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결국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론 부분에도 이들의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일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왜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까? 결국 오늘 여기 8장에 앞서 가늠한 여인이 나온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결국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샘플로 앞에서 보여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유대인들의 믿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육체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고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다시 태어나지 않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누린 적이 없느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그런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말씀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사랑하는 우리 여부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명은 그냥 얻냐고요, 그냥.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81쪽 핵심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오늘따라.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82쪽에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말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다. 이런 말씀.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믿음을 또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행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이 자체에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어요. 아니 행한다고 말하는 그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행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충성봉사하면 얼마나.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 야고보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하고 최금덕 성도님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행함이 더 아름다운 거네요. 최금덕 성도님이 헌금을 1,000만 원 하고 저는 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더 아름다운 거네요. 이 행함을,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 교회 안 나오신 분은 뭐 한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네? 왜 안 나오셨어요? 2차선 성도님. 강대상이니까 내가 한번 속수연하게. 직장생활 하시니까 못 올 때도 있죠. 때가 되면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날이 오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예배 좀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왜 빠집니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 유원숙 씨 어디 갔어요? 제가 수요일날 왔길래 교회 온 것만으로도 반가운 거예요. 맨날 말씀을 못 먹어도 그 사람이 요만큼 먹어도 그래도 그렇게 참,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는 예전에 그냥 목회할 때 시각으로 보면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아유 내가 그걸 그만둬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절대 못 믿습니다. 제가 누굴 믿겠어요? 여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목사도 믿지 말고 사모님도 믿지 말고 그냥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네. 주님만 믿으면 그 다음엔 믿지 말라, 믿지 안 믿으라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합니다. 오늘 뭘 예배를 리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온 믿음은 아까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 여기 다 안 봤어요. 근데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했다라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냐고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고요.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라고 배신하는 거예요. 다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45절 보십시다. 45절. 네. 45절 보면 8장 45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진리, 그래서 여기도 진리 그러면 우리가 참된 돌이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가 참 진짜에다가 이자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참된 이치, 참된 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된 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진리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47절 보니까 네.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4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영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유대인들 또 한 번만 볼게요. 오늘 이 유대인들 참 이상하네. 48절 한번 보십시다. 이상한 소리만 해요. 오늘따라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면서.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를 믿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게 믿은 거냐고요.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앞에도 믿었더라라고 표현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55절 오늘 좀 깁니다만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를 알지 못하되 하면 또 나오잖아요. 그가 누군지.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물론 여기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또 엉뚱한 얘기하고 뭐 다시 59절 한 번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저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결국에는 잘못된 믿음,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거짓 믿음입니다. 왜 거짓 믿음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야 하는 그 행함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참 제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율법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랑하는 어부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과 견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고 들릴 수 없는 것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어부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